사순절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느새 오늘이 몇 번째 주일 예배죠? 5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고난 주일이 되겠습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사순절 영성 생활에 힘을 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삶에서 포기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에 우리는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는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증표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의 고초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고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불뱀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다행히 모세의 기도로 언약이 회복되어 놋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전 언약 혹은 첫 언약, 그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토착 종교인 바알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부의 신인데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한 것입니다. 결국 시내산의 언약은 깨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을 안 듣고 언약을 깨뜨려서 할 수 없이 심판을 하고 징벌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이 불붙는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두 제국을 사용하여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는 이미 15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유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에서 계속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풍전등화와 같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모두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했습니다. 이 예언으로 인해서 그는 왕과 백성들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되 4번에 걸쳐서 쳐들어왔고 그때마다 나라의 보물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마지막 3차 침입 때에는 예레미야는 직접 그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소수의 평민들을 제외한 모든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재앙에 대한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장에 와서 3장에 걸쳐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다시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3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나와 있지 않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이제까지의 언약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특성을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돌판입니까? 종이에 기록되었습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는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써서 계명을 주셨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로 이 새 언약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 즉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다. 무흠하다는 것은 흠잡을 것이 없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지만 새 언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한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셋째로 새 언약은 죄사함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 하에서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죄로 깨닫게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이 갚아짐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음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새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새 언약의 증표인 마음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증표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고 했죠. 그것은 오늘날의 포경 수술로서 육체의 살을 외과 수술을 받아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했지만 새 언약 하에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입니까? 옛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죠. 이제 이 마음의 할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수술을 받는 고통만큼이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졌어. 너무 아파.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마음의 할례는 어쩌면 육체적인 할례보다 더 깊고 아픈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누가 내게 상처를 입혀서도 아니고 속상한 일을 당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과 공의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지만 죄악을 보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도 그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심판을 통해서라도 징벌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이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매우 혹독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이 마음을 찢는 회개 기도의 예를 들라면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서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어린 소년 시절에 잡혀갔다가 정말 높은 총리에까지 오른 자입니다. 여하튼 포로 후에 수십 년 후에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기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이제 그 70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백성들이 다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금식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1일 만에 3주 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정녕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먼 장래의 예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진심으로 아파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전날 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무심하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마음을 찢는 아픔을 느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그냥 입술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수술뿐 아니라 영적인 수술인 마음의 할례 또한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 단순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우리 마음의 10%만이 의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의식 가운데 있고 나머지 90%는 무의식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의식 중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누가 이 안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성소 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따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많이 저장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고갈되지 않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생길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말씀의 저장고가 비어 있으면,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 저장고가 항상 비어 있으면 작은 일에도 시험을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아 자주 화를 내고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저의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제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제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오직 성령님만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인가 아닌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삶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장막에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 행진하고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민감하게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어느 날 따르고 싶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단식하십니다. 단식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면 내가 잘못 가고 있나? 스스로 돌아보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육체는 고달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평화가 있고 왠지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겉으로는 아무리 편안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이럴까 저럴까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의 원뜻은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괜찮지? 저것도 괜찮지? 아니야, 또 이것도 괜찮아.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을 때에는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머물러 있어야 될 때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분명한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뿌리를 깊게 내리는
나무처럼 요동함이나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앞으로 한 주간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찢고 아파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룩한 것들로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신앙 서적이나 또는 신앙적인 동영상, 그리고 신앙에 도움을 주는 영화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는 교우들과 함께 영화 감상으로 뭘 봤죠? 이름도 잊어버렸죠? Facing the Giants 라는 그 영화를 보고 마음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영화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사순절 기간 동안 그만큼 좋은 영화를 준비하고 함께 감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자꾸만 마음에서 성령님의 뜻이죠 하고 분별하고 대화를 하는 이 훈련을 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억지로 이렇게 성령님이 끌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새 언약 백성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